이제 그간에 뭐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 저도 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의 생애, 또 주님의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말씀하셨는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가 함께 그렇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주님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함이라. 아멘.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루신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난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흔적,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구약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사이고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발굴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 구약에 대한 확증을 더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신약의 예수님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교에 머물고 있고 여전히 오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죠. 나라가 이제 독립을 했고 중동 그 성전산에 있는 모슬렘이 무너지고 그곳에 새로운 제3의 성전을 세우기를 아직도 고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러한 이제 어떤 그 국가적인 또는 민족적인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과 비롯하여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많지요. 어디서 굴러온 돌멩이가 전 이제 중동을 어지럽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래서 참 자금이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상황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뉴스를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하신 일 그런 모든 말씀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조금이라도 남겨둘 만하신데 그렇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런 또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초상화도 없고요. 단지 주님이 하셨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런 것들 또 뭐 빌라도 또는 뭐 호정령 이런 것들의 흔적들은 남아져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떠한 탄생과 또 십자가 이러한 것들이 전혀 기록이 되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이 정당성이 없고 증명할 수 없고 그래서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막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것을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제가 뭐 들어보니까요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당시에는 좀 그래도 비교적 흔한 이름이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죠.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1800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전 세계 막 발굴하고
뭐 고고학적 자료들을 막 파내고 이런 이제 붐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 많은 이제 귀부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골동품들을 막 수집하고 또 영국의 이제 대형 박물관에다가 온 세계에 있는 그런 유물들을 다 옮겨오고 그래서 전 세계를 경영했던 영국이 그런 이제 그 모든 유물들을 다 이제 긁어오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1800년도에 이제 그런 이제 보고 그 발굴 탐사 뭐 이런 이제 붐이 일었을 때에 한편으로 이제 큰 이제 뉴스가 하나 났어요. 뭐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고대 도시 이름 말이라는 지역에서 유물이 출토가 되어졌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발견된 거예요. 고대 석판에 아브라함 이름이라고 그 아람어로 기록된 그 이름이 이제 발견돼요. 드디어 성경에 아브라함의 흔적을 찾았다. 그거 봐라. 여기가 아브라함의 그 뭐죠? 갈대우르를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하면서 막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고 그 당시만 해도 영국에는 또 그리스도인들 많았고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조금 더 발굴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또 발굴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쏟아져 나오고 무슨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발굴한 덕분에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이런 또 뉴스가 나고 그런 이제 사설을 기록하고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도 꽤 흔한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10명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많아서 누가 진짜 그 아브라함인지 갈대우르를 떠난 그 아브라함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흔한 이름의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 성경에도 보면 바예수도 있고 또 예수와 비슷한 이름의 여호수아가 있고 그래서 참 그 이름이 비교적 흔한 이름이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주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독특한 이름, 아주 우리 귀에 박히고 뇌리에 박히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평범하고 많은 우리 같으면 뭐 영희철수 같은 철수 뭐 이런 흔한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으로 주셨는지 믿습니다. 수많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이름을요 직접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요셉이 또는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한 거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또는 다른 이름으로 여호수아, 예수와 여호수아 이 뜻은요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도 알려주셨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 퀴즈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구원이라는 뜻, 크게 봐서 이제 구원이라는 뜻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놓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뜻이 그 이름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요, 그래서 예정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이 따로 있구나. 모든 백성을 위하여 구원할 자이심이라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이 따로 있구나. 우리는 예정서를 믿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 속에 있는 분들은 예정서를 많이 따르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철저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참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임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한 선지자가 있지요.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참 오실 주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도 정말 주님을 위한 그런 말씀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좀 보기를 소망하는데 53장은 아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죠. 특히나 그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는 모든 이제 대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참고로 이사야를 우리가 참 보면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냐? 66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몇 권이죠? 성경은 한 권. 성경은 한 권. 그런데 구약과 신약으로 두 권으로 또 나눠지고 세분하게 돼서 맞습니다. 66권이 맞습니다. 66권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사야는 66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별명이 뭐냐? 이사야서의 별명이 작은 성경이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들도 한번 쭉 통독을 해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우울하고 좀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런 이제 그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확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영광의 주, 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막 이렇게 우리를 싸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참 분위기가 사뭇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구분짓습니다. 문체가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비평학자들은 저자가 다르다. 겉으로는 이사야라고 써있지만 각각 저자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볼 때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러한 분위기. 여기서 보니까 떼기시는 하나님 그러셨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와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상부터 해서. 그런데 40장부터 6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비추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싸매시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되는 거죠.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 성경 66권인데 구약은 몇 권이죠? 구약은 39권이에요. 그래서 딱 이 부분이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렇게 되어지고 40장부터 66장에 해당되는 27장이 이제 밝은 메시지로 바뀌어집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이제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로 하여금은 이제 성경이고 그들에게 하여금은 역사의 기록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 솔로몬 또 그 위에 왕들 다 그 이전에 모세, 사무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도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이제 그 외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이 없으니까 비교할 자료들이 없으니까 이거 나중에 사람들이 소설처럼 쓴 글인지 어떻게 아느냐, 거짓말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수많은 그런 도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1800년도 1900년도 초만 해도 가장 최근 구약 사본, 구약의 그 사본이 주님 오신 후 1000년 정도부터 기록되는 그 사본이거든요. 남아있는 사본이 기원 후 1000년부터 1000년쯤에 AD 1000년쯤에 기록된 사본만 남아있으니까 그 이전의 것이 증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변화가 없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1000년쯤에 기록된 사본과 지금의 구약은 거의 일치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 사본의 그 원칙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2인 1조가 돼서 사본을 필사를 하고 한 사람은 필사를 하고 한 사람은 글자 수를 세워서 그 옆에 기록함으로써 사본과 진본이 이제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중간에 기록하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그 글이 나오면 다시 부수 빨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전통을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필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성공이 벌어졌는데 1945년, 1943년, 40 몇 년 그쯤에 한 목동이 양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한 동굴에 이르렀는데 동굴 깊숙이 혹시 내 양이 들어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안에까지 찾아 들어가기 힘드니까 돌멩이를 막 이제 그 구멍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양이 맞거나 놀래거나 하면 알아서 이제 찾으러 갈 수 있겠다고 구멍마다 다니면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어느 순간 쨍그랑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 속에 웬 고문서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1940, 얼마 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1900년도 초에,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소년이, 소년인지, 아무튼 젊은 친구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동네에 와서 고물상에다가 아주 헐값으로 엿바꿔 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에서 그것을 받아들고 보니까, 이게 좀 심상치 않아. 심상치 않아가지고 좀 살고 보니까 이게 성경 사본의 일부였던 게 밝혀진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일제히 이제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전문 이제 발굴단들이 들어가서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이제 성경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대부분의 성경 사본들이 워낙 세월이 오래되고 또 이미 이제 막 도구를 하고 이미 발굴을 한 흔적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훼손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많이 이제 부서지고 그래서 막 조각들을 짜맞추고 이런 가운데서 이 이사야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이 두루마리가 길이가 한 70여 미터 되는 굉장히 이사야서가 워낙에 기니까 근데 이 두루마리가 온전하게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도 성서 고고학회에 가면은 그거에 대한 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는 글씨가 단어까지 히브리어 단어까지 다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제 작업을 맞춰놨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발견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장치로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BC 100년에서 BC 200년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 오신 이후에 한 1000년쯤에 기록된 사본만 가지고 있다가 이게 주님 오시기 전 100년쯤에 기록된 사본을 얻게 된 겁니다. 야, 그러면 이제 초두의 관심이 이 1000년 동안 과연 변화가 있었을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용이 다르거나 틀리면 성경은 다 거봐. 누군가 참고하고 바꿨었잖아. 이런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의 좀 약간의 토식을 빼고는 거의 99.9% 일치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도 다 이제 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오픈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사야라는 이 성경은 참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39장과 40장으로 문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뭔가 이 글을 쓰는 어떤 이 느낌과 형식이 바뀌면서 40장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선포하고 이런 밝은 분위기로 바뀌어지면서 또 놀라운 일은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뒷부분에 이 40장에서 66장은 27장이잖아요. 그 중에 정가운데가 몇 장이냐면 바로 53장입니다. 53장. 정가운데 53장이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를 쭉 읽다가 53장은 에이페스. 워낙 논란이 많은 기독교와 논란이 많은 기독교와 논란이 많은 이 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패스한다 그래요. 53장. 왜 53장은 안 읽는 거야? 아무튼 이 53장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인 것을 분명하게 보는데 유대인들은 굳고 부인하면서 이것을 그 당시에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굳고 부인하는데 아무리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시간이 됐지만 좀 읽어볼까요? 53장 1절에서 2절.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유년기
또는 소년기 또는 청년기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아예 없잖아요. 기타 다른 역사 그런 자료들 가운데서도 없기 때문에 또는 이제 간혹 이제 외경이나 이제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 중에서 뭐 예수님에 대한 기적의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지 청년 때 이야기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예 베일에 가려져 있죠.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지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로 보는 그렇게 갈색 머리에 그리고 그렇게 잘생기신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다루는 영화들은 이제 서양에 맞춰서 그래서 야베 족속에 맞춰서 그렇게 그런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샘족이란 말이죠. 샘족이라서 머리도 곱슬릴 가능성이 크고 얼굴도 둥그럴 가능성이 크고 코도 좀 뭉툭하고 낮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 동양인처럼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 특징 아시잖아요. 눈은 좀 크지만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상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코 뾰족하고 그렇게 그런 금발은 또는 갈색머리에 그런 이제 예수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참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그래서 누가 하나도 주목할 만한 그렇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철저하게 비우셨죠. 철저하게 비우셨어요.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참 흠모할 만한 없는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뭔가 좀 멋지고 화려하고 그렇게 아무리 좀 가난하고 연약한 그 환경 속에 태어나셨다고 해도 뭔가 비범하고 근데 성경에 약간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비범한 부분을 좀 드러내긴 하죠. 6월절에 부모님과 같이 내려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어릴 때 잃어버렸는데 한참 찾아서 내려가다 보니까 랍비들하고 같이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라피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말씀에 대한 비범함은 좀 보였지만 이런 외모는 이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자, 53장 3절 4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참 우리 사람은요 참 외모를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간고를 겪고 질고를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자기 죄 때문에 그럴만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주님은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모든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보내시지 못하시는 그런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취급을 당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53절 3절에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다. 십자가에서의 고난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죠. 주님이 인생으로 사실 때에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아버지가 요셉인데 목수라고 하는데 이 목수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는 땅에 있어야지 좀 안정된 그런 삶을 살잖아요. 땅에 있어서 거기에서 땅에서 나오는 그런 식물이 있어야만 이제 뭔가 좀 안정될 수 있는데 목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땅이 없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불려가서 일을 좀 봐주고 뭐 가구가 부서지고 탁자가 부서지고 탁자 붙여주고 문이 부서지고 문이 붙여주고 특히 예수님 때에는 그 가버나움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이 그 지역에 로마를 위한 도시를 건설했어요. 근데 로마를 위한 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그 가버나움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역을 로마가 아주 철저하게 응징해갖고 완전히 거기를 다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동네를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서 싹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이제 정권을 잡은 이후에 그곳에다가 로마를 위한 그런 도시들을 이제 건축, 수많은 이제 로마를 위한 건축물들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헤롯이 그 지역의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을 짓고 그곳에 그 가버나움에 이제 많은 이제 정치인들 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지들이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 그런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이제 많이 건축해야 되는 그런 건축의 그런 그 일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 요셉과 이제 그 예수님은 그 공사 현장에 일용작도로 우리 지금의 오늘로 말하면 일용직으로 나아가서 그때그때 월급 받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누구보다도 그 연약한 이 또 대대로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가난한 동네예요.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인구도 크지 않고 아주 촌동네예요. 왜냐하면 그 나사렛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 나시린과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성경에 있는 나시리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레위인처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근데 나시리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아니면 또 1년 동안 헌신하겠다. 마치 단기 선교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일부를 드릴 수 있어요. 또는 전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시린들의 그런 나시린 규약이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여러 가지로 우상을 섬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남은 자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나시린 규약을 하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러한 규례를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술만 안 마셔도 그렇죠. 술만 못 마셔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됩니다. 그렇죠. 저도 웬만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신앙 양심 때문에 술이라는 걸 좀 안 마시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를 만났으니 야 너 만나면 할 게 없다. 오락실밖에 못 가. 갈 게 없다. 뭐 당구도 안 해. 뭐 음주감을 안 하니까 해. 그러니까 친구들 만났는데 할 게 없다고 그냥 그 다음부터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렇게 고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시린은 오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고립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이 모여가지고 경건하게 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나시린의 규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경제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나사렛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정말 일용직으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좀 상상력을 가미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사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은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셨다는 게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 아시는 그 주님이 그뿐만 아니라 5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사셨던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저주와 또 질병과 또 죄악과 질병과 그러한 모든 수모와 수치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시려고 그 길을 가셨는 줄 믿습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양을 안 치니까 양의 습성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은 워낙에
이 유목민족들이고 양을 기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이 더 눈에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 양 같아서 목자 없으면 양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자 없이는 양이 참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양의 습성.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뿔뿔이 흩어졌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는지 믿습니다.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형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당시에 수많은 주님을 따르던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모두 다 열화와 같이 그렇게 한 목소리가 되었잖아요. 그 앞에서 빌라도가 여러 가지로 그가 사형에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자세히 신문하였음에도 주님은 잠잠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말한 그로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다.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시인하시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말 주님은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렇게 잠잠히 묵묵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가셨는지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3장 9절 10절 마지막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렇지요. 예,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요셉이 마련해놓은 새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이 결국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의 강도, 우리가 성경에는 강도라고 표현되지만 그 사람들은 로마로 따지면 그 국가를 유행하는, 전복시키려는 그러한 반국가 세력이죠. 그의 주동자들을 잡아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죠. 십자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보란 듯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른 처형법들이 많이 있었죠. 뭐 교수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처형법도 있었지만 십자가 처형은 대부분 선전 효과를 위해서 그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로마에 있었던 그 노예 해방 운동이었던 노예 반란, 검투사의 반란이 있었죠. 스파르타쿠스인가요?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스파르타쿠스가 주동자로 이제 로마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로마의 그 강력한 군사에 못 이겨서 전부 이제 생포가 되었죠. 한 6,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생포가 되었을 때, 그때 누가 스파르타쿠스냐? 그 한 사람만 너희들 내보내면 다 풀어줄게. 로마에서 그랬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이 나오니까 또 옆에서 내가 스파르타쿠스, 전체가 그래가지고 화가 난 로마 황제가 이 6,000명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그 일이 한 달간 계속 진행이 되는 엄청난 일이죠. 얼마나 많은 군인이 동원되어야 되고, 뭐 한 4인 1조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굉장한 이제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그런 일이었죠. 근데 그런 이제 사건들이 역사의 기록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은 이게 보란 듯이 반역 사건을 일으킨 일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응징함으로 다시는 반역의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 로마의 아주 강력한 그런 이제 처벌이 바로 십자가형인데,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악인과 함께 좌우 양편 강도와 함께 그러한 주님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다. 참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어느 면에서는 유대인들도 이 53장을 그냥 패스하고 읽는다고 하는 거 보면 그들도 어느 정도는 정말 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믿지 않는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참 이 이사야서 하다 보면 끝났는데 다음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때가 차니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주님의 오시는 이러한 그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가 알지만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차면 오시리라서 언제 오실지 말씀하고 그것만 안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베들레헴에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어떤 모양으로 오시고 어떻게 사시고 다 알려주셨는데 언제는 안 알려주셨는데 드디어 때가 차면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도 때가 차면 주님 만나고 축복의 문이 열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의 예언과 함께